65쪽입니다. 세 번째, 행운을 닦고 공덕을 쌓아 운명을 초월하라. 이런 제목이죠. 나는 그분의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분이라는 것은 운곡선사예요. 항상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안 듣는가, 이걸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어떤 종류의 이야기는 잘 듣고 어떤 종류의 이야기는 회피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같은 산에 약초도 나오고 독초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산에 영양 성분이 각각 달라서 독초가 되고 약초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풀과 나무의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성분은 흡수하고 어떤 종류의 성분은 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흡수하거나 흡수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풀과 이 나무들이.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 맺히게 되는 나무나 풀에 맺히게 되는 에너지가 각각 달라지겠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다양한 이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에너지에는 개방을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에너지는 배타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잘 받아들이고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거부하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내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과 내 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겠죠. 또 내가 변한다면 어느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겠죠? 나는 그분의 조언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엎드려 절하여 바쳤다. 그죠? 굉장히 이제 이런 선비들이 어지간하면은 머리를 잘 안 숙이고 절을 잘 안 하는데, 절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게 평생 가요. 절을 한 자리에서 결심한 것들은 옛날 선비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불상 앞에서 크고 작은 내 과거의 모든 과오를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과거의 합격을 바라는 소원을 쓰고 조상과 하늘과 땅에 대한 나의 보온의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3000가지의 선행을 하기로 맹세하였다. 이분이 무엇을 한 거냐면은, 부처님 앞에서 하나하나 왜 남의 허물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요런 허물이 있다, 요런 허물이 있다, 요런 허물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요범 선생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이르는 거냐면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언제는 이런 행동을 했었고,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고, 이거를 계속 이 불보살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참회의 굉장히 중요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운곡선사의 말씀을 듣고 운곡선사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 사물이나 행동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같을까 바뀌었을까요? 기준점이 바뀌었죠. 바뀐 기준점 위에서 자기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행동들을 들여다보니까 과실이, 허물들이 쭉 떠올라요.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할 때는 제가 이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자, 오늘 이렇게 잘못한 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할 겁니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오늘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허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이 반성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과오를 참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참회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이런 거 있죠. 이제 수계식에서도 저에게 참회를 거치면은 그럼 이제 업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진 상태에서 새로 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연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무슨 결심을 하냐면 과거에 살아왔던 업의 패턴과 지금 이후로 살아갈 업의 패턴을 길을 달리 잡는 거예요. 길을 다시 달리 잡으면서 무엇으로 길을 잡냐면 삼귀의 5개로 길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계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고는 이제 이 소원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는 바를 상소문 그러면은 이 왕에게 바라는 것을 이렇게 뭐죠? 진정서 스타일로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소문을 쓴 거예요. 이제 불보살님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희망을 이런 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냥 백주에 달라고 어린애처럼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바라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3000가지 선행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여기 밑에 보면요. 여기에서 요범 선생이 진실로 스승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공경함을 볼 수 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 웅곡선사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고 잠시 후 다 잊어버리는 짓을 하지 않았다. 그는 불상 앞에서 모든 과오를 숨김없이 참회한 후 진심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진정으로 참여하고 모든 각자들에게 불보살님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밑에 주에도 한번 볼까요? 그 주에는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행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과실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 그걸 두려워해.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감추는 행위, 이것은 중대한 실수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뭐냐? 왜 그러냐? 왜 실수가 되느냐? 만약 자신의 과오를 숨기면 그것들은 놀라운 속도로 증대한다. 실제로 이렇게 거짓말을 낳고 또 남한테 안 들킨 행위는 남한테 들키기 부끄러운 행위가 있잖아요. 그걸 남한테 속였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한 번 하고 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그게 노출이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만약 자신이 영리하다면 그것들이 알려지도록 한다. 그리하여 비난을 받고 이를 고치게 되면 업장은 점차로 쉬워진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떠들어대면 비록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한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범한 것을 남들이 얘기하면 그거 고마운 거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힘을 줘요. 내 의지만으로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유혹의 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발을 살짝 걸칠까 말까 하고 이렇게 발을 반쯤 걸치다가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남들이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발을 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범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억울하니까 화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내가 과실을 그분이 지적한 것이 그런 과실은 없어도 내가 전생에서부터 금생에 이르면서 이게 과실이 없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런 또 남을 억울하게 한 적이 없었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쿨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뭐냐면 업장이 녹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가 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얘기하게 됩니다. 일휴라고 하는 분이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 분이에요. 한때 이렇게 바닷가 쪽에 이렇게 가서 이쪽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동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하루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또 이제 자시고 또 지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되돌아가는 건지 모르겠고 이러면은 이제 또 찾아가서 그러면은 같이 있으면 그 공간 안에서 그냥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거로 이게 이 몸과 이게 생각들이 다 이게 정리가 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제 잘 지냈어요. 탁발도 잘 됐고. 근데 한날은 이렇게 탁발하러 가는데 이쪽에 늘 존경하던 스님을 존경하던 거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서 있는데 딸은 울고 있고 스님이 다가오니까 평상시 공경하는 모습으로 맞이했던 분이 이날은 아주 뿔따구가 나 있어요. 그러고는 스님이 다가오니까 딸을 딱 앞으로 내밀면서 당신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보니까 배가 살짝 이래요. 스님이 소옥가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말로 들려요. 뿔따구 안 하면. 그러고 팼어요. 거의 죽을 만큼. 평소에 존경하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거의 죽였어. 아주 엉망이 된 거지. 그리고 평판은 다 망가졌죠. 근데 이제 얻어맞고, 그러고는 또 그냥 이렇게 챙기고 탁발을 하는데 이제 탁발이 좀 이게 어수선하죠. 예. 그래도 자리를, 보통 이러면 떠나가면 되는데 안 떠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탁발을 하는데 얼마간 지나니까 탁발하러 가니까 거사님이 강보에 싼 애를 탁 안겨주면서 네 자식이니까 네 키워라 그러거든. 예, 이게 젖먹이를 받았으니 이게 보통 난감한 게 아니죠. 그래도 또 이제 아이 데리고서 또 탁발하고 또 이제 젖동량도 해야 되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애가 이제 손을 이렇게 손가락 하나 주면은 잡고 따라다닐 만큼 이제 걸어 다닐 만큼 키웠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이게 구박도 받고, 그래도 또, 스님이 실수는 했어도,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청년이 또 하나 서 있어. 이분이, 어부가, 스님이 오니까 바짝 땅에 탁 엎드려가지고, 스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목 이미 내놨습니다. 임자가 따로 있었답니다.
뭐냐면은 이 청년이 눈에 안 찬 거예요. 이 아버지 눈에. 근데 사고를 쳤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이 청년을 용서를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그 암만 해도 평소 존경하던 스님 같으면은 그 죽이기 하겠냐. 그리고 스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착하니까 이해하시겠지. 나중에라도.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딸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자가 나타났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소가 그리고 애를 넘겨주고 갔어요. 이 사이에 뭐냐면, 오해를 얼마나 받았어요. 몇 년을 받았고. 그런데 변명 한마디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 스님이 숙세 업장이 이 사이에 얼마나 녹았겠냐고요. 아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팥으로 맥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물론 이게 대단한 고승이시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게 더러더러 생기는 그 오해, 또는 비방 그런 거는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데 나한테 그런 억울한 거를 덮어 씌우느냐 마느냐고 변명을 한다고 해서 벗어나지도 않아요. 소문이 한번 따라붙으려면은 이게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반박을 해도 따라붙을 소문은 다 따라붙어요. 근데 내버려둬도 떨어질 소문들은 다 때가 되면 떨어지거든. 그러고 그러죠. 아니, 그때 그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이게, 서양의 그림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고, 커튼을 이렇게 잡고 있는, 이렇게 요정이 하나 있어요. 서양 그림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시간이 커튼을 거두게 되면은 사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오해를 받을 때는 쿨하게 그냥 아 그래요? 글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어떡하겠어요? 부딪혀봐도 그때는 이렇게 부딪혀도 해결 안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겨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이 드러나요. 진실이 드러날 때 그분의 인품이 그런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넘기셨습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 새로운 레벨의 존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장은 시원하게 소멸되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뭐를 하고 하면은, 이것도 득템이다. 이것도 업장 소멸의 기회다. 그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또는 반박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변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고치도록 돕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요거는 또 하나의 효과예요. 뭐냐면은, 그거 내가 안 한 건데, 무슨 소리 하고 강력하게 한번 받아치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실수를 하거나 과실을 범할 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저기는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아주 사납게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말 안 해요. 그러는 사이에 뭐죠? 이제 주변에서 뒤에서 뭐라고 해도 면전에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전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람은 자기 습관, 자기 버릇은 자기가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에 유혹을 당하느냐면, 이게 대지도론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모아놨는데, 사람들은 그 욕망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욕망의 대상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이, 더 많이 구하고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욕망은 얻고, 더 얻어가다 보면은 점점 불편하게 되는 것을 비유했는데, 얘 참 재밌게 비유했어요. 왜 가려운 병 있죠? 피부 가려운 병. 근데 피부 가려운 병 있는 사람이 불을 쬐는 거야. 모닥불 같은 거.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가려움 있는 증상, 자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려워지는 것처럼 욕망이 꿈틀거리던 자리 욕망을 충족시켜 주잖아요? 그럼 욕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커지고 자기가 이게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돼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욕을 이게 추구해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욕망이 잘 익은 과일이 숙과라 그러거든. 잘 익은 과일. 근데 이제 감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익어서 툭툭 떨어지면 밑에가 어때요? 보기가 아름다운가요? 밑에 이게 털푸덕 해놓으면은.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죠? 내 욕망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뒷자리들을 보면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내가 하나 쟁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광경을 적게 보는데, 인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먹이 하나 물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쫓아요. 그거 빨리 떨구라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